네. 제 소리가 좀 크지 않나요? 조금 큰가요? 예, 방송실 조금만 볼륨 해주시고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하고 그렇게 인사할까요? 해피 이스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 복된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주일 귀한 예배의 처소로 초청하셨어요.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부활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갈릴리로 어서 가요 눈물일랑 거두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요 눈물일랑 거두어요. 우리 예수님 먼저 가시 갈릴리로 함께 가요. 한 번 더요. 갈릴리로 어서 가요 눈물일랑 거두어요. 우리 예수님 먼저 가시 갈릴리로 함께 가요. 부활하셨네 참 생명을 주셨네. 우리 예수님 손 맞잡고 기뻐하며 노래해요. 굽이 고개 넘어 아리랑 고개 넘어 억새 풀더미 흐트러지 갈릴리로 함께 가요. 참 생명을 주셨네. 우리 예수님 손 맞잡고 기뻐하며 노래해요. 더딘 걸음 힘들어도 여럿이 함께 가요. 우리 예수님 발길 따라 갈릴리로 함께 가요. 참 생명을 주셨네. 우리 예수님 손 맞잡고 기뻐하며 노래. 더딘 걸음 힘들어도 여럿이 함께 가요. 우리 예수님 발길 따라 갈릴리로 함께 가요. 부활하셨네 참 생명을 주셨네. 우리 예수님 손 맞잡고 기뻐하며 노래해.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참 생명을 주셨네. 우리 예수님 손 맞잡고 기뻐하며 노래해. 기뻐하며 노래해. 기뻐하며 노래해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되 등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되 등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가셨네.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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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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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예수 다시 예수 다시 예수 다시 예수 다시 사셨네.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요 영못 아래 저럭거로 은별을 넘어 일하거나 진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암흑죄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하며 영원히 변치 없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없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없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기도는 우리 한국기독교회 협의회, 우리가 NCCK라고 하죠. 거기서 해마다 그 남북 공동기도문을 발표해 왔는데, 올해도 발표했는데 몇 해 전부터 북한 측이 응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남측 초안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그래도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라고 하죠. 거기서 응답은 안 했을지언정 남북의 모든 기독자들이 다 바라는 통일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남북 부활절 공동기도문을 함께 기도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여는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
저기 번역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영어 번역은 챗 GPT가 했으니까 조금 틀려도 우리 저 영어로 읽는 우리 2세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영어 실력이 아닙니다. 틀린 것이 있어도.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에 어느 때보다 전쟁의 위기가 고조된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신 평화와 안녕이 한반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가 분단의 불의가 가져온 고통 속에 살아가는 한반도의 치유와 화해의 영으로 임하셔서 불의한 세력들에 의하여 적대와 반목으로 얽힌 한반도의 갈등의 실타래를 한 올 한 올 풀어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화해의 영으로 한반도에 임하셔서 남북의 적대를 사라지게 하옵소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신냉전적 세계 질서를 구축하고 있는 불의한 제국들의 전쟁 연습으로 인해 남북의 정상들이 다짐했던 평화의 약속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남과 북이 연일 서로를 비방하며 적대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각종 첨단 무기들의 전시적 실험장으로 변화되었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고 화약고가 되어버렸습니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남북이 나뉘어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지 못한 채 여전히 전쟁 준비를 통해 서로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끝나지 않는 전쟁 70년을 끝내고 약속한 평화를 실현함으로 치유되고 화해된 한반도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일치의 영으로 한반도에 임하셔서 남북의 서로 신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약속한 평화가 실현되지 않으면서 상호 불신과 적대감만 쌓였습니다. 공동의 번영과 상생을 말하는 이면에 갈등과 대결을 조장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화해, 그리고 일치를 입으로만 고백하고 몸으로 살아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남북이 서로 신뢰의 길을 걸음으로 한반도가 세계 평화의 교두보로 역사하게 하옵소서. 남북의 정상들과 한반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화해와 일치의 영으로 다시금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영으로 한반도에 임하셔서 남북의 관계 속에 화해와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강대강 벼랑 끝 전술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옵소서. 남과 북의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화해의 영을 부어주셔서 미움과 분열의 자리에 사랑과 일치의 마음이 싹트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불신과 대립의 입술에 상호 존중과 서로를 이해하는 대화의 입술을 허락해 주옵소서. 폭력과 파괴의 전장이 상생과 생명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쉼표를 연구한 평화의 선포라는 마침표로 번화시켜 주옵소서. 어느 때보다 차가워진 마음의 자리에서 서슬푸른 전쟁의 위기를 경험하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화해 통일의 염원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과 북을 화해와 일치로 이끌어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분단된 한반도에 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음악에 맞춰 침묵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7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거이 할 말 사망권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예,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르시는 성만찬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이요 한 자매로서 평화의 교회로 모였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성찬은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니 진실된 마음으로 참여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 번역본 사도신경 그냥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찬송 1절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 부활을 통하여 굳게 닫혀있는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소서. 우리가 살면서 시험을 당해 넘어지기 쉬운 그곳을 가로질러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2절입니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3절 4절 부를 때 성찬 위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막힌 손발 보니 다 나셨네. 너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몸으로 죄물 삼겠네. 예, 먼저 떡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세요. 예. 떡을 못 받으신 분은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드렸어 떡? 나무잖아, 엄마. 자, 돌아갔다. 우리 그 플라스틱 잔에 들은 건 진짜 와인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있는. 나무 잔에 든 거는 그냥. 우리 집사람은 전혀 와인을 못 드는데 잘못 들었습니다. 알코올을 몸에서 받지 않으신 분들은 나무에 있는 잔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교회가
미국 장로교 간추린 신앙고백서 성자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완전히 사람이셨고 완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셨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시고 말씀과 행위로서 가르치시고 어린이를 축복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버림받은 자와 함께 잡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을 불러 회개하고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는 신성모독과 소요 선동죄로 부당하게 정죄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인간고를 깊이 겪으시며 세상 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어 그의 죄 없는 삶을 입증하시고 죄와 악의 권세를 깨뜨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 영생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모든 시대와 장소에 믿는 자들과 더불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사나 죽으나 그 아무 것이라도 우리의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이 탄산이 너무 그냥 뭐가 많네요. 그래서 막 저도 헷갈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오늘 가장 우리 교회 50년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성찬위원회 복장을 보셨습니다. 우리. 그래도 너무 복장이 아직 저도 9세대라 우리 그 김엘리 집사의 복장이 너무 좀 그래서 찢어진 청바지가 예배 전에 좀 성가대 로브라도 위에 걸치라고 했더니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시아버지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뒤 시어머니 빵도 안 주고 그냥 가더라고. 삐졌는지. 괜찮죠 복장? 뭐죠? 안 괜찮으면 어쩔 거냐. 또 우리 시어머니 통이 큽니다. 안 괜찮으면 어쩔 거냐고.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옆자리에 앉은 교우들과 해피 이스터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예. 오늘 새로운 가족, 방문한 가족 계시는데요. 저랑 한 40년 만에 만난 제 대학 같은 과 동기고요. 우리 김용호 장로님 가족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 40년 전에 요즘 교회 나오는 강남원 씨랑 다 같이 친하게 지냈는데요. 그 강남원 씨한테 오늘 사석에서 우리가 다 말을 놓으니까 오늘 영호 온다. 교회 꼭 와라 그랬더니 죄를 지은 게 많은지 오늘 빠지겠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떳떳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은미 교우님 또 우리 정태일 선배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신은미 교우님 우리 교회 대화방에서 늘 설교 요약을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장기병 씨는 저랑은 자주 보는데 교회에서는 정말 한 몇 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부활 기억하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부활주일이고요. 부활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 가정에 가득하기를 빕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반도의 정세가 엄중한데 엄중할수록 좀 더 지혜롭고 정의로운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한 사람이 요새 우리의 마음을 화를 돋구고 있습니다. 자,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때문에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이 이 기도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준비하면서 교회 세력들이 교회 이 신도들끼리라도 하나가 되면 좋겠지만 이미 불신이 깊어질 대로 깊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어쨌든 통일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문을 나눠봤습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 나눴고요. 아까 우리 성찬 제가 잔을 따를 때에 우리 박기호 교우님이 나무잔은 너무 작은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항상 더 혹시라도 알코올 잔을 선호하는 교인들이 아무리 많다라고 해서 포도주스를 먹는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낄까봐 나무잔이 더 비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플라스틱 잔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인 대화방에서 말씀과 찬송으로 사순절을 은혜롭게 했던 우리 박정은 교회의 봉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팬데믹으로 3년 동안 쉬었던 홈리스 급식 봉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4월 22일 토요일이죠. 오전 5시 30분에 교회에 모여서 음식 준비하고 7시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부활절 칸타타입니다. 네.
쓰러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말하되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하더니 성경에
네,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들의 예배실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와 확신의 말씀 사무엘상 23장 1절 2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아멘. 마가복음 15장 42절 47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주었다. 요셉은 삼배를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예, 부활절입니다. 우리 서양 교회 전통이랄 것도 없고 신학이랄 것도 없고 늘 우스갯소리에 잘 동원될 때 베드로가 천국문을 지킨다라고 하죠. 성경에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 풀면 풀릴 것이라고 하는 그 구절에 근거해서 베드로는 항상 천국 문지기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많이 특별히 우스갯소리를 통해서 많이 전해지죠. 어떤 세 사람이 죽어서 천국 문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천국에 만원이 돼서 좀 대기조의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시간 보내기도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한 번씩 말을 해봐라. 당신들이 죽었을 때 목사가 장례식에 와서 당신들에게 어떤 설교를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점잖게 생긴 신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아마 생전에 의사였던 모양입니다. 저는 제 장례식에서 목사가 저에게 이런 설교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리차드,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의사였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늘 인수를 베풀면서 많은 지역사회 모범이 되었고 우리는 당신을 잃은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당신의 생을 추모하고 기념하기를 바라오 라는 설교를 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시큰둥하게 듣습니다. 그다음 어떤 여성에게 그럼 당신은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현모양처였던 모양이죠. 예, 저는 이런 설교를 듣기 원합니다. 안젤라, 당신은 정말 뛰어난 어머니였고 아내였고 할머니였습니다. 당신은 남편을 늘 존경하고 남편을 위해 애썼으며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늘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았고 또 자식들과 손자들을 잘 키워서 사회 각 방면에 훌륭하게 성장시킨 그 공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장례식에서 그를 위한 추모의 말씀을 전합니다.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설교 한두 번 들었겠어요. 그런 다들 자기 잘났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 또 시큰둥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굉장히 험상궂게 생겼습니다. 당신은 무슨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듣고 싶은 말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역시 이 사람은 공을 안 세운 사람인가 보다. 그래도 목사가 당신 장례식에 와서 설교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굳이 말 안 되면 목사가 내 관에 놓인 내 시신을 들여다보니 깜짝 놀라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이 사람 손가락 끝이 움직였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빨리 911로 연락해서 빨리 살려내십시다 라고 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가장 훌륭한 말이라고 해서 오히려 천국에 더 빨리 보내줬다고 합니다. 다른 두 사람은 대기조에 남겨놓고요. 이 사람만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우스갯소리가 많이 있죠. 이런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참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또 우리가 이 생에서 마감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슬프고 두렵고 아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활을 설명할 때 부활의 정신보다는 대부분 그냥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떻게 지속이 될까, 우리의 영생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활신앙을 얘기할 때 그런 영생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지나치게 부활이 주는 의미는 다양한데 지나치게 우리가 영생, 죽음 이후의 생,
뭐 천국 이런 것들에만 집중한다면 우리가 부활이 주는 그 신앙의 깊이와 의미를 잘 모르고 놓치고 지나갈 때가 많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뭐 말했듯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만 또 영생을 얻는 것이지만 그것이 부활의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은 아니겠죠.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활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두려우니까 이런 농담들도 나오는 것이고요. 우리 속담에도 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개똥이 많은 곳에 굴러도 그냥 살아있는 게 낫다는 말이겠죠. 이 세 번째 사람, 이 우스갯소리에 나온 이 세 번째 사람도 장례식에서 나 안 죽었다라는 말을 제일 듣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요. 그렇게 자꾸 영생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믿으면 영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 종파에도 많이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어디까지나 굉장히 심오한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고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기 때문에 부활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뭐 예수님이 행한 기적도 많고 구약에도 많은 기적들이 나오고 또 우리 뭐 사도신경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이런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얼마든지 상징과 비유와 은유와 해석학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인데요 부활 신앙은 좀 그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부활은 어쨌든 예수의 역사적 부활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뭐 해석학적으로 우리가 부활했다고 믿는 거야. 실제로 부활은 안 일어났어. 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것이 주는 의미는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한 현대사회에서도 아직 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간혹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것들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근사 체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는 거지. 실제로 죽음에 아주 가까이 갔던 영어로 하면 near death라고 그러죠. 죽음 가까이 간 체험을 했다 뿐이지 진짜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건 없는데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 고백인 부활 신앙은 그것을 믿어야만 기독교가 성립되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뭐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되죠. 근데 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의심이 많은 교인들은 잘 그 부활 신앙을 우리의 정말 살아있는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역사적 부활을 두고 이건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기독교의 부활 신앙이 완성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많은 신학자들이 뭐 의견들이 아주 다양합니다. 뭐 불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이것을 실존적인 체험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있고 없고는 역사적 부활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 이후에 변했고 도망다니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일궈냈고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거대한 기독교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어냈던 걸 볼 때에 예수의 부활 없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죽기 전에도 이렇게 겁내하던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더 뿔뿔이 흩어지고 오합지졸이 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오늘 제가 20년 전에 한 문익환 목사님의 부활절 설교도 인용해서 좀 축약해서 올려놓았는데요.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변화된 것으로 봤을 때 부활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민중의 부활이었고 눌린 자의 부활이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역사적 부활보다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래서 부활신앙을 역으로 인정해 나가는 그런 겁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 학교 다닐 때 배우는 역사 시간에 배우는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실질적인 역사지만 왜 역사를 그렇게 세상의 역사에만 국한하느냐. 예수가 역사적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역사를 보는 방법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다. 그러므로 예수의 역사적 부활은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역사라는 것 뭐 오래전 제 대학 친구도 여기에 있지만 저희가 대학 다닐 때 한창 그 예측하에 역사란 무엇인가를 많이 읽고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인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가 뭐가 몇 년도에 일어났고 우선 조선 건국이 1392년에 됐고 뭐가 했고 뭐 비교적 근대사죠. 조선 건국만 해도. 그러다 그 전에 이미 뭐 로마 시대 때 그때 정말 몇 날 몇 월 며칠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역사로 그것만을 역사로 규정하기는 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오늘 살아가는 과거의 사건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어떤 대화를 통해서 만나냐로 역사가 규정돼야 되는데 우리의 실증적인 역사는 너무 이것이 몇 년도에 일어났고 진짜 있었냐 없었냐를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예수의 역사적 부활은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칼바르트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역사적 부활한 건 맞는데 그것은 우리의 실증적 역사로 규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 속에서 부활한 거다라고 이제 칼바르트는 얘기하고요. 또 판네베르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렇지 않다. 예수의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사, 보편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세계사에서 그런 보편사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 그 예수의 역사적 부활, 그러니까 실증적 역사의 부활을 무시해버리면 기독교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가장 좋은 대답은 뭡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죠. 다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 불트만이 말한 실존론적 신학은 너무 예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은 등한시하고 우리의 변화만 치중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말씀드렸던 칼바르트,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역사고 그러나 그 계시의 역사가 우리 보편사 속에서 살아 숨쉬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는 2번과 3번을 제가 감히 그런 대신학자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숟가락을 얹기는 그렇지만 저는 2번과 3번의 중간쯤에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이처럼 다양한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역사가 무엇이 되었건 간에 역사적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면 기독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역사가 무엇이며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작동했으며 그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본문을 읽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사람들은 과거의 사건을 역사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존론적 변화란 점에서 미래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내가 어떻게 거듭나고 혹은 영생을 하고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진다면 오늘 저는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의 사건이고 또 미래의 영생과 연결되어 있고 예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지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면 우리가 교리적으로 외우는 거 있잖아요. 틀린 교리는 아니지만 우리는 너무나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고통 속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교리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만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오늘 정말 매일 똑같은 것을 되뇌이기만 할 때 부활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만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저 사람들은 너무나 부활을 못 믿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꾸 정말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부활신앙에 대한 것을 자꾸 자기만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으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들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신앙 고백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니고데모처럼 요한복음 3장에 나온 니고데모처럼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면 그는 산헤드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회쯤 되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의회 의원이었고요. 당시는 정식적으로 로마의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가 총독을 파견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의회라고 하는 것이 허수아비였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 입장에서는 또 이 민족 지도자들, 의회 지도자들을 무시할 수만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에 대해 호감이 있었죠. 근데 예수가 자기가 보기엔 정말 죄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무참한 죽음을 당하니까 빌라도에 가서 내가 저 사람의 시신을 책임지고 저 사람이 거할 무덤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풍습에 따르면 그냥 예수처럼 따르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많은 사람들이 배신했으니까 그럴 때는 이런 골짜기에 버리고 그러죠. 아골골짝 같은 골짜기에 버리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정말 배로 그의 시신을 다 싸고 또 그가 그의 가족묘로 알려진 그런 묘를 하나 제공을 해서 예수를 거기에 안장을 하고 또 마리아와 여러 사람들이 그 안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저는 이것이 부활의 사건이 여기서부터 처음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께서 난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지는 않았겠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고 했겠죠.
옛날 니고데모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거듭나는 거냐라고 니고데모도 이야기했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특히 갈릴리 촌 출신의 정말 요즘 말로 하면 듣보잡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포했을 때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그가 말하는 부활이라는 걸 누구도 수용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이 생각했던 건 하나였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죄 없이 죽음을 당했고 그래서 나라도 그의 사상에 내가 100% 동의하지 않지만 그의 신학을 100% 따르지 않지만 그의 공동체를 보면 저 무지랭이들이라 나랑 관계없을 것 같지만 내가 어쨌든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이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그에게 무덤을 제공하는 것.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도 그 죄인의 시신을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빌라도도 뭐 아리마대 요셉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뭐 좀 어이없는 상상이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제공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신 건 아니겠지만 좀 어이없는 상상을 해보면 정말 아골골짜기에 버렸으면 뭐 까마귀가 와서 쪼아 먹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정말 그 부활절 당일 아침에 빈 무덤의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을까요? 그는 말씀드렸지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괜한 고통을 당하고 괜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우리가 땅은 없어도 마음 한켠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부활신앙의 첫 출발인 겁니다. 우리 4월 되면 늘 부활절이 뭐 경우에 따라 3월 말에 올 때도 있지만 4월 달에 배치되어 있는데요. 4월은 정말 특히 한국 역사에서는 잔인한 달 아닙니까? 뭐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4월 4.19 혁명이 있었고요. 가장 최근도 아니죠. 벌써 올해가 9주기더라고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말을 했습니까? 뭐 가난한 아이들이 왜 배 타고 제주도를 가냐는 등 목사라는 사람들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또 뭐 그렇게 죽은 건 다 기성세대를 반성시키기 위한 아이들의 희생이 아니다. 그럼 기성세대가 죽지 왜 아이들을 죽여요? 그것도 목사들이 그럴듯한 말로 포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건 굉장히 불손한 말이죠. 회개하려면 니들이 죽든지 왜 아이를 죽여서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 그때 정말 우리가 그 사고의 원인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런 것을 들 때 우리 마음에 한 켠이라도 그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인 겁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에 100% 동의하지 않아도 그를 위해서 무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마음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 한구석을 내놓는 그 믿음이 부활신앙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를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 수동적으로 부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부활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대상, 부활의 객체가 아니라 부활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신앙이 주는 교훈입니다.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 자기들은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데 고통을 당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지난 주간에 우리가 뭐 미국 현지 방송에서 트럼프 그 청문회가 굉장히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트럼프를 따르는 이 크리스찬들을 마가 크리스찬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LA도 마가 교회가 있는데 그 마가 교회랑은 상관이 없고요.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그걸 이제 머리자만 따갖고 마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들은 트럼프 지지자들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트럼프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성서의 기초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의로운 사람 그리고 죄 없이 의롭고 안 의롭고를 떠나서 죄 없이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방법과 조금 다른 성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그들을 비난하는데 우리가 앞장선다면 그것은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기준으로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죽어 마땅하다고 손가락질을 해야 될 그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무덤을 내놨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고위층이 되지 못해서, 어떤 사회 상류층에 끼지 못해서, 진입하지 못해서, 교회도 대형 교회만 찾고 화려한 교회만 찾고, 그래서는 그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기다리고 만드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우리는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내가 그들의 삶의 형태를,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그들이 추구하는 바를 100% 동의하지 않아도 그들이 이유 없이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을 위해서 내 마음 한켠을 내놓는 믿음, 그것이 바로 부활을 만들어내는 믿음입니다. 더 이상 우리 부활의 객체만으로 생각하지 말자고요. 부활의 주체가 되자고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말씀은 사무엘 상서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다가 어떤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에 몸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도 또 뭐 그를 환영했죠. 그런데 이제 그일라가 조그만 마을이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맨날 쳐들어와서 약탈해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군대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약탈해 갔던 물건도 뺏어오고, 그러니까 그일라에게는 굉장히 은인 같은 사람이죠. 근데 이제 그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를 합니다. 우리가 잠깐 여기서 몸을 의탁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 코가 석자인데 블레셋하고 좀 쳐들어와서 뺏긴들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있어도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냥 우리 괜히 복잡한 데 끼어들지 맙시다. 막 부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다윗은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돌아오는 게 좋아야죠. 그일라를 구원해 줬으니까. 근데 그일라 사람들은, 물론 그일라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야, 그일라 사람들이 너희 배신할 거야, 믿지 마.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말 듣고 그냥 그일라를 떠나버리죠. 또 하나님 말만 듣고 너희 배신할 거야 라고 또 섣부른 사람들은 그일라 사람들을 다 학살하고 나올 텐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그 말을 떠납니다. 어쨌든 부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들을 위해 일했던 것은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냥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그일라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약탈을 당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쓰러워서 그를 위해서 도와주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올 반응이 그를 적대시하고 그를 도외시하는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의 배신은 그 다음 문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섰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은 어떤 부활의 주체가 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이 다른 사람들, 여러 가지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 또 특히 우리 한반도 문제를 생각하면 우리가 빨갱이라고 말만 하면 다들 적이 되어버린 그 속에서 나름 통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100% 동의하지 않죠? 다른 생각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마음 한 구석을 내어놓고, 그들이 주장해서가 아니라, 주장하는 게 동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 생각 때문에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때 바로 예수의 정신이 다시 부활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속에 역사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평화가 부활하는 것이고, 예수의 정의가 부활하는 것이고, 그 부활에 힘입어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역사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고, 우리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돈독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정말 우리가 부활의 객체가 되기보다는 부활의 주체가 되어서 부활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정말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고 거듭남을 얻고 구원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에서 그런 정말 당연한 고백만이 우리의 부활신앙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떻게 부활의 주체가 되어서 눌린 자들, 박해당하는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부활신앙이 표현되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부활신앙이 역사가 되고, 그 역사 속에서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으로 체험되는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주의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 참여하는 모든
그 봉사에 주님 함께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의 기쁨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신은미 교우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나
아멘. 예, 우리 찬송가 165장 부르시면서 헌금 들으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권세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부활의 기초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살아갈 때 늘 베푸시는 하나님의 참 좋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을 만들어 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